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한 절 읽어봤습니다. 그 보신 말씀 좀 더 보면은요, 경건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이제 좀 대조를 하면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거냐 하면 깨끗한 겁니다. 정결한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야고보서에 기록한 말씀, 우리 지금 화면에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주제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더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세속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공부에 엄격함이 세상 학문에서도 있는데 성경에 바탕을 두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접근할 때는 더더욱 더 하겠죠.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제 경건을 얘기를 합니다. 경건은 다르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경건의 의미를 히브리어를 좀 쓰면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고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한 거죠. 27절을 시작할 때 누구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이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앞에 우리 히브리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배웠잖아요. 유대주의 경계,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요한일리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이제 밝혀놓은 주제,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에 계시된 것을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저것이 맞다.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주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그 다음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당시 상황도 맞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환난 중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편지를 지금 12지파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이제 보내진 편지인데, 이 고아와 과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거죠. 자, 그들을 돌아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주제가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라고 나오면 이제 여기에 이 개념을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지켜 이 말이 나와요. 이 자기를 지킨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것하고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는 것이
내가 범죄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그걸 실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관계가 되고요.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 세상의 어떤 인간들이 가지는 그 감정과 인간들의 상식,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27절의 말씀을 잠시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 1장 27절을 야고보서의 요절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교재 9267페이지에 보시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이렇게 나옵니다.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근거한 개념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야고보서 전체 5장까지 나타난 내용으로 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세속의 기준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개념을 쓰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마귀적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속주의를 야고보서에서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 지난 학기에 마치고 또 정리하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확인을 했고요.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의 배격과 함께 더 분명해지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 이름의 중요함,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포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호와 개념에 대한 소개를 드렸죠. 야고보서의 분량과 비교했을 때 야고보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 1장 7절, 2장 23절 나중에 다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4장 10절 두 번 나오고요. 4장 15절, 5장 4절, 5장 10절, 5장 11절에 두 번, 5장 14절, 15절. 이거 5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보면 모든 본문의 주어가 누가 나온다? 여호와가 나온다고 보면 야고보서는 이 구조로 봤을 때 이런 형식적인 틀만 보더라도, 이 예형적 틀만 보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끝나는 말씀이다? 여호와 계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고, 아까 읽었던 대로 고아와 과부, 가장 힘없고 나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고, 바로 그 나약한 자의 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세속적 행위의 배격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행위. 자, 믿음은 히브리서 내용하고 직결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교회 생활의 복음 신앙의 우월성이었었죠.
복음 신앙의 우월성이었었고, 특히 13장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의 우월성입니다. 13장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야고보서 세속적 행위의 배격 중에 수호할 믿음의 행위는 히브리서 13장을 떼고는 읽어갈 수가 없다. 이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강하니까요. 마치시고 여러분 복습하실 때 히브리서 전체 읽으셔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3장에 나타난 교회 생활의 우월성에 나타난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야고보서를 말씀드리면서 또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야고보서 구조를 보면은요,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알려주십니다. 보면 믿음의 자세, 믿음의 행위. 자, 믿음의 행위. 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그러면 그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의 지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까 13장 그리고 좀 더 본다면 11장, 12장, 13장에서 바로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을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호할 믿음의 행위가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배격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불신인 거죠. 믿음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격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2장이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가 그러면 배격할 그 세속적인 것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분량으로 보면 많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 수호할 믿음의 행위가 시작되는 주제였는데 바로 예배 생활의 권고. 저 예배 생활은 믿음의 행위에 의한 예배 생활이겠죠. 믿음의 행위에 의한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로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개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호할 믿음의 행위 중에 먼저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4절. 문안 후에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를 이루기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12지파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은 기쁨이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반감이 일어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자체가 딱 펼치는 순간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죠. 자, 예수님의 어쨌든 육신적으로 보면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그 형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바로 주이시다. 이 주는 여호와에게 돌리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개념은 여호와 개념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 그러니까 다 읽으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분. 바로 그 주 개념 속에
여기는 여호와가 아니더라고요. 여긴 여호와가 아닌데 아도나이겠죠. 아도나이면은 퀴리오스, 바로 통치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지만 그분의 호칭으로 놓으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배는 이제 주장을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예수를 읽으면 여호와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야훼, 여호와를 볼 때 예수. 왜냐하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벌써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때 흩어져 있다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내에서도 유대 땅이 그래도 좀 넓잖아요. 곳곳에 흩어져 있고,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니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부터 스페인 그리고 북유럽까지 바로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12지파는요 좀 의미가 있어요. 이 12지파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아주 많은 12지파 사람들 지역이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의 강론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나와 함께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11지파 반은 이미 망하고 없는데 왜 12지파라는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게 선지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선지서의 자손 땅 통치를 말씀하실 때 그 자손 속에는 이미 망해버리고 혼혈되어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로 11지파, 바로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사이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12지파, 12기둥, 거기에 바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지파가 나와 같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야고보서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남은 자는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지식 문제가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자손 땅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개념 하나 속에 역사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확인해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러죠. 이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호칭이요. 뒤에 이제 그 책망할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거명을 하지만은 이 편지의 단락은 전부 호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악행을 하는 부녀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칭을 하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13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그 11장, 12장, 13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자, 고난을 받으셨죠. 바로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바로 가장 분명한 바로 증거인 겁니다. 바로 그 시험, 여기서는 여러분 역경, 시련 이렇게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주석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시험은 일단 역경으로, 그 어려움인 거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히브리서에 또 하나 말씀이 있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 몸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받은 복은 이 땅에서 자기를 전부 내어주고 영문 밖에 재물들을 태운 재를 뿌리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셔서 천국의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걸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었죠. 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계속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이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시련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시험, 역경들을 바로 믿음의 시련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는 게 테스트인가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인가요? 어떤 게 수단이고 어떤 게 목적이죠? 전자 후자가 기억이 안 나세요? 전자는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고요. 후자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수단이고 어떤 게 목적입니까? 1번이 수단인 거죠. 그죠? 1번이 수단인 거죠. 과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게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그래요?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험, 믿음의 시련, 인내, 이게 핵심 개념들이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 우리 실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죠. 좀 더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 편지를 받은 이 12지파, 특히 유대 땅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체들은, 형제들은 곧 AD 70년에 모두 다 망하게 되고 수십만 명이 학살되는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 무슨 내용과 연결이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 12장, 히브리서 12장, 13장에서 나오는 복음신앙의 우월성, 믿음의 행위의 우월성을 말했던 역사적 사건들 수십 가지가 나오죠. 그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암과 토굴에서 톱으로 켜이고 죽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 한 낱말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디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 내에 5장밖에 되질 않지만 요즘 계속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은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해 가실 때 그 문장 내에서 그 개념들을 연결해 가시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찾게 되면 다른 데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설명을 했냐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보장이 없어요. 그래 그걸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성경은 무엇으로 푼다? 성경으로 푼다. 그 원칙이 중요한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은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닌지 그게 선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신학은 수천 가지의 모든 사건에 동원된 모든 기록한 말씀들이 단계를 지나면, 우리 성경 개론으로 보면 10단계죠. 개념에서부터 전체 사건으로 바로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 속성의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는 게 여러분 간직하는 거죠. 그럼 아까 믿음의 시련이라 했어요.
본문을 떠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뭘 받아야만 된다? 그렇죠. 시련을 받아야 된다. 역경을 반드시 당해야 된다. 이 역경에 여러분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다음에 글쎄 시간이 좀 나면 좋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좀 있고 한데 뭐 역사적 100%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문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여러 사건들 그런 것도.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해도요 개인 유튜브들이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련된 거 당장 뭐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 하면 벌써 뭐 10분짜리 요약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또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 특히 고아와 과부, 형제를 챙기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 몸에 쏟아질 때 그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목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바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완성됐어요. 그럼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비했다라는 말은요. 이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음의 시련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비하여 완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에 언약과 성취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계시 사건이 되는 거죠? 여호와 계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라는 말은 완성해서 완전하게 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의미를 전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성해서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도 뭐가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온 역경이 그 자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룬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유불리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고난당하는 12지파에게 인간적으로 이게 좋은 무난 인사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후로 더 나옵니다만. 그럼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있어요? 아니에요. 꼭 연결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간직하라. 자,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5절에서부터 8절.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자는, 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지금 다가온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라는 개념은 잠언에, 서론에 잘 나타나 있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는 상황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놓으신 영원한 언약 성취,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사건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또 무시하면 바로 자기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정욕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 자신을 또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은 야고보서 앞에 있었던 바로 유대주의하고 연결이 되죠. 왜요? 유대주의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족하다고 하거나 반항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유대주의란 말이죠. 뭔가 아쉽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해놓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놨다면 이렇게 고난받고 살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유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예를 들면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유대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넘어온다? 세속주의로. 세속적인 구체적 행위로. 그 구체적 행위는 믿음의 시련을 거부하고 고난받는 지체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의 중요한 형제들로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세속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낮추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겼던 바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고 세속주의로 가고 세속주의는 동시에 그건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의 아주 이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뒷부분에 논리적으로 보면 뒤에 나오는 부분은 더 악센트가 가거든요. 앞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믿음의 인내의 지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인내를 못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지혜가 뭔지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때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믿음의 인내는 여기 답이 나와요. 누구만 구하게 하는 가정일까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바쳐,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뭐 거기에 아내의 위로건 뭐 종의 뭐 위로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약속한 거 지킨다고 하셨는데 누구 이름만 딱 남아요? 여호와 이름만 남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내가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이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시련으로 이렇게 교회가 끝나는 건 아니지?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럼 없어지는 건가?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이지? 그러면 바울 사도로 또 기록한 말씀을 배제하고 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방법이 없죠.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리하면 보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구하고 주신다는 게 결국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어려운 자를 함께 챙겨 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인데 어떻게 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챙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자들도 그렇게 자기부터 챙기는 자는 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모아주신 성도들이 바로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 그 멸망할 때 그 유대인들의 분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부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민족을 배신하는 건 일수고요. 자,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바로 그러니까 세속적 행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로마로부터 살아야 되고 세속 교회고 뭐고 세속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상황에다가 두고
야고보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 누구의 지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 상황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체 모든 일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의 그 연결고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연결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그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줄 거라고 내가 믿는 걸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때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 놓으신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라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내 의지이고 내 어떤 수고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은 상태. 이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남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남으니까 일체 모든 것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해를 가해요. 그게 역경이고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더욱 누구 이름만 간구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몇 절 지나지 않았는데 본뜻만 우리가 알아도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우리는 뭐 사실 난세는 아니죠. 지금 뭐 중동은 전쟁에다가 이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극한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각자의 삶으로 보면 다 괴롭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에서. 예, 이제 가끔씩 가다가 보면 주일이 지나면 이제 몇 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주일이 편치 않아서 와요. 지체들을 만났는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 때는 진짜 어떤 인간적인 교회 지도자가 있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그것도 안 돼요. 서로 딱 논쟁하다가 그냥 온 거죠. 그러니까 지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하고 무관한 게 아니죠. 그 일체 모든 과정이 그런 어떤, 글쎄요, 각자 다 다르겠죠.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이 차지 않아서 그걸 이른바 상처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받았든지 속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오직 누구에게만 구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구하는 믿음 상황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것도 여호와의 뜻인가? 자,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7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여러분, 이게 여호와예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오직 여호와가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 그렇잖아요.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믿음 이렇게 했을 때는 오직 누구 이름이 남는다? 여호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 얻는 것만 남겨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만 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게 50만 명 죽었다고 보통 그게 설이었거든요. 우리 선배들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땅에 50만 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세워놔도 다 세우지 못할, 거기에 5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요즘은 100만 명이랍니다. 주장을 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언약대로 된 거잖아요.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린다고 했던 참 무서운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리스도는 본인이 약속한 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전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상황이 오직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여호와를 자기 확신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다가올 사건이지만 또 우리 어떤 신앙생활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어떤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믿음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는 지혜일까요? 하늘에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 기록한 말씀 한두 절을 곰곰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읽는 것하고 저는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신학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받은 최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지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이 상황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누구를 찾게 돼요?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 대구 교회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많이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봄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모여서 공부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모임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남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호와의 이름. 어디에 있는 지혜? 하늘에 있는 지혜. 예. 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멸망한 사건을 이제 예를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이 말씀하고도 그 말씀의 배경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적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불러놓고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도록 이끌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유를 저는 하나님 거저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야고보 사도의 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자다. 자,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자랑할 것. 그럼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자기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죠. 이미 앞에 답이 나왔었잖아요. 어디에 계신 누구의 지혜? 하늘에 계신 자 여호와가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 자,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를 자랑할 때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바로 상황에서 바로 낮은 자는 자기의 낮은 것을 비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시련의 현장이 누구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여호와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니까 가난하게 남편이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죽은 고아와 상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자들이 낮은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낮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를 생각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장, 12장, 13장에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의 우월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마디 있잖아요. 자,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히브리서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들어와야 돼요. 자신의 몸을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빼고 낮은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높은 자라는 말은 일단은 부한 형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에 기대어서 자기를 부한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거야말로 누구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곧 그 부는 로마가 전부 다 탈취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다 없앨 것들이다. 그 곧 일어난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 감이니라.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자,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다 없어지게 된다.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12지파,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모은 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 형제들 얘기니까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말도록 바로 이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 그 다음 12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높은 기준을 둬야 되는지를 또 아주 상세하게 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